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힌 후에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한 뒤에 그것을 잡아 손가락으로 그 피를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피를 또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지금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에서 명령하신 규례를 실행하는 것으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속죄제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에 따르면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발라야 하죠.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직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또한 번제단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좀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물론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 뒤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번제단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또 그 앞에 쏟음으로써 번제단 또한 거룩하게 성별하도록 하신 겁니다.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단의 뿔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죄인인 인간을 맡긴다, 드린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의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상당히 많은 피가 번제단 밑에 쏟아지고 그러면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땅을 덮겠죠. 그 모습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먼저 흙에서 태어나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덮는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쏟은 뒤에 속죄제의 절차에 따라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과 콩팥은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외에 다른 부위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8장 16절입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3장 16절에 따르면 모든 기름과 간과 콩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기름과 간과 콩팥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먼저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이 풍부와 번영, 힘을 상징하고 또 간과 콩팥은 사람의 깊은 감정과 내밀한 마음 같은 것을 상징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지방과 함께 간과 콩팥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사람의 중심과 감정과 내밀한 마음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과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는 것은 죄와 부정함이 멀리 떠난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서 번제단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한 모세는 이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8장 18절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곳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번제의 규례는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의 규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는 예배자 자신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번제는 제사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온전한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지금 드리는 이 번제는 번제단을 성별한 후 처음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이 첫 번째 번제에는 이후 드려지는 모든 번제가 온전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신뢰하여 번제를 통해 자신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오게 될 자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위임식의 전반부 예식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목제의 형식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 위와 옷 위에 뿌리는 것,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고기와 광주리 안에 있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7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에 머물면서 첫날 진행된 임식 예식을 계속 7일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기로운 예물로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를 통해 자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가 드려졌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가 먼저 우리를 드리는 번제 예배 전에 속죄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또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의 내용인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